요새도 금융사기가 아주 기승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 3월에 가면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블랙 체인으로 인한 이른바 가상화폐라는 부분이 굉장히 요동을 칠 것인데, 그래서 근데 제가 그런 경제적인 어떤 여러 사건들을 자료를 참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잊을 수 없는 어떤 이 사기 사건이 코로나 바로 직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저로서는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200억 원대의 사기를 벌인 30대 가정 주부가 경찰에 잡혔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손모 여인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여행사를 아마 다니고 있었는데, 이 친구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여행사에서, 그 당시 여행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여행사마다 떼돈을 벌고 하던, 그래서 갑자기 인원을 불리고 하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러니까 여행 상품을 갖다가 100만 원짜리를 미리 사두면, 그걸 100만 원짜리 100만 원에 사는 게 아니라 싼 값에 사두면, 그러면은 최소 10만 원이 남는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는 물론 가족과 친인척, 심지어는 남편과 시어머니, 갭 모임, 동창회 모임 해갖고 자기 아는 사람들로만 사기를 쳤는데, 근데 그 돈이 239억 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적인 사기꾼이 아닙니다. 4조 5조 요새 사기, 피라미드형 금융사기 일어나는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다 전문적인 사기꾼들이 아주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특별한 뭐를 위조하고 뭐를 해갖고 그래서 벌이는 사기들인데, 근데 이 손모 여인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속인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 평범한 가정주부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239억 원? 일반인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게 사기를 쳤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때 이 뉴스를 우리 아내가 같이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여보, 사람들은 저런 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까 하면서, 그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우리 아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같으면 그런 사기에 걸려들지 않을 거야. 세상에 100만 원 투자해서 며칠 만에 10만 원 남는 이익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있으면 당신이나 가지지 왜 내게 소개하냐고 한마디를 해야지. 그런 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뻔한 거짓말에 걸려들지 않을 정도의 지혜는 있어야죠. 맞는 이야기인데, 근데 무엇인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멈칫했다가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다시 정정해 주었습니다. 여보, 예수 믿는 사람이 며칠 만에 100만 원 투자해서 10만 원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뻔한 거짓말이라서 안 속는 게 아니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정말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100만 원 투자해서 며칠 만에 10만 원 얻는 그런 불로소득을 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투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방식에 불이한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미리 결정해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제가 한 2년간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던 세계 이 거시 경제에 대해서 계속 2년 동안 내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전망이 됩니다. 그래갖고 제 친인척하고 얘기를 하면서 벌써 1년 전 이야기죠. 야, 내년도에는 그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배터리 기술입니다. 전기차 시대는 안 됐다, 아직 멀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테슬라가 갑자기 돈 번 것도 1년 전 아닙니까? 그 직전에 봤더니 아니요, 나는 주식 투자 하나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 배터리하고 관계된 우리나라 대기업 그 파트에 투자를 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뭐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친족이 제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LG 배터리라고 그 당시에는 아주 하한가였어요. 2년 전에. 거기에 꽤 많은 돈을 투자를 했대요. 엊그제 봤더니 한 8천만 원인가 투자를 했는데 4배가 남았대요. 1년 만에. 그랬다고 고맙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 만약에 저한테 그 당시 8천만 원이 있었으면 거기 투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에 대한 육성과 그걸로 투자를 하면 투자해도 1년 만에 6개월 만에 요거 4배가 남아 정확한 정보를 알았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런 식의 투자 안 합니다. 왜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먹고 사는 것이 복인 줄 아는 사람이지, 조금이라고 많은 힘 얻는 걸 복으로 아는 사람 아닙니다. 이 회사가 나 때문에 살려지고 먹여 살려지는 것이 복으로 아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지, 회사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름 낳는 것을 복으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는 방식이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 방식의 불로 이득을, 조금이라고 많이 버는 식의 이득은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고 미리 결정을 해놓고 그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엔 이렇게 먼저 기준을 정해놓고 정말 암흑의 시대였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총리가 뿐만 아니라 바벨론 망하고 나서 2개의 제국이 더 세워집니다. 메데라는 제국이,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세워지는데 그 초대 총리를 갖게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국의 역사 중에서 세상의 제국 3개의 총리가 되어갖고 실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그것도 운영했던 사람, 오로지 한 사람,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찌 보면 가장 역사상 성공한 사람이고 영향력 있던 그런 사람이 다니엘인데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다니엘의 이 어마어마한 이 영향력이 사실 아주 조그만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1만 명에 이르는 포로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전쟁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는 것 우리나라 경험 많아서 우리는 감각적으로 압니다. 너무도 힘든 일이고 대접 못 받는 일이고 끌려간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도 대접을 못 받는 그런
비참한 삶이 전쟁 포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1만 명이나 끌려갔는데 딱 이 당시 바벨론에는 전국 160개 도에서 끌려온 포로들이 그렇게 임했는데, 근데 이 바벨론 왕이 특별한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아마 그때가 그 시기였나 봐요. 이른바 각국에서 끌려온 포로들 중에서 어린 소년들로 지혜가 있고 총명해 보이는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는 그런 소년을 각기 나라마다 뽑아갖고 왕궁 기숙학교로 그렇게 불러들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학문과 지혜와 무술과 모든 것을 가르쳐서 친바벨론 정책의 세계 경영을 위한 그런 앞잡이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에서는 10,000명의 포로 중에서 딱 4명의 소년만 뽑혔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과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선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참한 노예 신분에서 갑자기 뭐가 된 것입니까? 왕궁의 엘리트 코스의 특별학교에 입학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로또 복권 당첨된 것 같은 굉장한 행운이 호박이 넝쿨채로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가 전부인 사람이라면, 야,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야. 우리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볼 때 평소에 우리가 늘 하듯이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방역은 거룩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만의 기도의 시간, 그 포로로 끌려가서도 예배의 시간을 따로 가졌던 그런 소년들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야,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보고 축복해 주셨어 라고 좋아했을 것인데, 뻐기고 다녔을 만도 한데, 실제 이런 친구가 제 대학교 친구 중에 있습니다. 제 대학교 때는 다 그 영어 배우느라고 미 대사관 그 어디에 저기 광화문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되게 공부 좀 하고 싶다 한다는 애들은 거기를 갔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사관마다 스쿨을 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대학생 몇몇을 매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토플 시험도 보게 하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똑똑했어요. 되게 미 대사관과 같고 그 토플 코스를 듣는데 독일 대사관에 괴테하우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독어를 가르치고 동문학과 문학 작품들을 독일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가르쳐줬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생전 괴테하우스라는 데로 거기서 자기는 공부를 한대요. 근데 몇 명 듣지는 않으니까 조금만 노력해도, 뭐 영어 토플 하려면 난다 긴다 한 애들이 다 거기 가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적어도 토플 점수가 한 520점 정도 돼야, 그래야 이 장학금을 받고 유학 갈 수 있어요. 520 갖고 안 되나요? 540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게타하우스에서도 놀랍게 그런 코스가 있어서 이 이른바 SAT 시험을 갖다가 독일어로 보는데, 근데 처음 보던 해 딱 이 친구가 발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토플식으로 보면 540이 아니라 한 480 정도밖에 못 맞았는데, 저도 500점은 넘었거든요, 그 당시 시험 보면요. 근데 480점밖에 못 맞았는데 4년 장학금을 받고 독일에서 장학금을 그대로 받고 모든 학비며 또 생활비까지 기숙사하고 뭐고 다 줍니다. 거기는 갖고 유학을 가게 되는데 얼마나 신나하고 뻐기는지 모릅니다. 게테하우스 들어가서 2년 만에 거기 가게 됐다. 그 친구가 공부하고 제가 목회하고 나서 얼마 후에 돌아왔어요. 정말 완전히 독일에 대한 애창자가 됐습니다. 독일 가서 공부해 보니까 이렇고 제가 들어도 와 정말 그래 라고.
그 당시 열악한 우리의 교육 환경들과 일반 문화 가치관에 의하면, 그 당시 독일은요, 나무만 베어 먹고도 100년을 나라가 먹고 살 만한 그런 자원이 있는데도 나무 한 그루 못 베게 한다고 그럽니다. 깜짝 놀라는 일들, 그 선진 문물을 배우고 들어와서, 그래서 완전 독일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발탁이 된 것은요, 괴테하우스가 갖고 세상에 4년 장학금뿐만 아니라 한국 들어오면 저희 서울대 교수는 아니고 연대 교수로 갔어요. 곧장 주임 교수 뭐 몇 년 만에 되더라고요. 괴테하우스 출신이라고. 그런 초고속 보장된 승진 코스로 갔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놀랍게도 오늘 8절을 보십시오. 뜻밖의 행동을 보이는데 어떤 행동입니까?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니, 이 좋은 코스에서 제대로 진행만 하면, 뭐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밉보이지만 않으면 이른바 출세가 보장돼 있는데, 근데 그가 이 소식을 듣고 거기 입소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뜻 아니에요. 나는 반민족주의, 나는 바벨론주의자 안 될 거야 하고 난 독립운동 무슨 대단한 걸 하겠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뜻을 정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겠다. 이것 하나 정한 것입니다. 왜요? 그 당시 왕의 진미는 일반 음식과 틀리 왕의 진미는 뭐예요? 이 바벨론의 신인 벨이라는 신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왕궁에 쓰이는 모든 고기와 물품들은 지급이 됩니다. 특별히 왕의 진미, 왕이 먹은 음식은 반드시 이 벨이라는 우상에게 먼저 제물을 드려서 축복을 받은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영적으로 그 우상과 함께하고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그 음식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다니엘 입장에서 뭐예요? 야, 내가 노예로서 남의 나라 끌려와서 다른 건 못해도 뭐 하나는 하겠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먹는 음식, 이방 신전에서 그렇게 바쳐진 음식은 그것 하나는 나 안 먹을 수 있어 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을 옮기기 시작해서 눈도 마주칠 수 없었던 환관장에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왕의 진미는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왕의 진미 안 먹겠다라고 한 것, 이거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이 아랍 계통으로 그 유학을 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외대 나와서. 이 친구들이 참 놀라운 것이 거기도 굉장히 교육과 물산이 풍부합니다. 여러분, 세계 수학의 시초는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쪽의 어떤 학문적 경지는 아주 그 기반이 넓습니다. 그래서 다 대줘요. 거기도 일정 정도의 자격 요건을 갖추면 다 대주는데,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참 어려운 게 뭐예요? 기숙사도 공짜예요. 근데 그 기숙사 들어가면 걔네 이른바 이 하렘의 시간에 뭘 해야 돼요? 알라 신에게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나와서. 그러니까 다 거기 붙었다 하면 이것도 다 공짜다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다들 거기 붙은 한 청년이 있어요. 제가 하천 내려오기 직전에. 그래서 다 무료로 가겠다고 좋아하는데, 근데
그 하루 4번이래요. 4번을 갖다 같이 절을 해야 된대요, 알라신한테. 그 기숙사 들어가면. 이 청년이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숙사 안 들어가고 개인적으로 조금만, 기숙사는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지 몰라요. 모든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른바 원룸을, 그것도 우리나라 돈 비싼 가격이에요. 뭐 20만 원 후반대가 넘었습니다. 학생이 20만 원 후반대, 그걸 갑자기 안 내도 되는 돈을 내가면서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한 청년을 보고 제가 정말 그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성령이 감동하시는지요. 진설병에 올려진 떡상과 같이 그 청년 머리를 붙잡고, 저도 울면서, 그 청년 별로 집이 풍족하지 않은 청년임을 제가 알거든요. 내가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가긴 가는데 기숙사 안 들어가고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뭐 한 7, 8만 원만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거 되는 원룸에 들어가서 내가 공부하겠다. 마음껏 정말 끓어오르는 야곱과 같이 그렇게 축복을 해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학교는 가야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조금 어렵고 그 돈 때문에 그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모아놨던 것들을 다 깨져야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 달에 27, 8만 원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갖겠습니다. 이 청년 뭐 그 뒤에 저는 하여튼 떠나온 교회는 소식을 절대 연결을 안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 무역사 그 외교관사에 대단한 인물이 됐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환관장조차 두려웠답니다. 기숙사 들어갈 거야 아니면 돈 내서라도 원룸 사용할 거야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예요? 야, 왕의 진미, 이거는 법인데 이걸 안 먹으면 왕이 정작 환관장 목을 자를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을 자를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관장에게 가서 신앙의, 최소한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룩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해요? 환관장에게 뭐를 받게 했다?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시고 때를 움직이시고, 그래서 조건을 내걸어요. 뭐 노예 비루한 소년한테 이런 조건을 내걸 환관장 아니지 않습니까? 환관장 하면 요새로 하면 미 대사예요. 미 대사가 자기 미 대사관 어떤 교육 코스에 온 애한테 직접 만나갖고, 야, 이거 미국 법을 위반하는 일인데 네가 그런 걸 요구하면, 이런 식의 은혜를 구하게 받게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합니다. 그러면 10일 동안만 시험을 해보세요. 나와 내 세 친구들은 채소만 먹고 여기 들어온 다른 사람들은 왕의 진미를 다 먹어갖고, 그래서 11일 후에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환관장도 목숨을 건 이런 조건에 뜻밖에도 응하게 하고, 그리고 10일 후에 실제 보았더니 놀랍게도요, 성경에 어떻게 되었다?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훨씬 더 빛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피부 마사지, 뭐 얼굴에 광이 나고 빛이 나는 것, 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런 분들은 이 다니엘서 1장을 다시 보십시오. 어떻게 더 빛이 난다고요? 신앙의 고백의 음식을 선택했더니 건강할 뿐만 아니라 그 얼굴에 빛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신앙의 고백대로 그가
10일뿐만 아니라 3년 내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이셨고 3년 내내 거룩에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그 3년의 교육기간 후에는 뭐가 되었다? 바벨론을 움직이는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망하고 일어선 메대를 움직이는 총리가 됐고요. 세상의 전임 제국의 총리라면 그저 다른 제국이 일어나면 사형을 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페르시아 제국이 고레스가 올랐으니까, 그 다음 다른 제국이 올랐으니까 페르시아에서도 누구만 찾아요? 요새 메르켈이 그렇잖아요. 메르켈 독일 총리가 총리를 벌써 다 정한 연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에서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찾아요? 반대당에, 우리로 하면 저기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았는데 한나라당 총리했던 사람을 가서 다 우리 총리 좀 해주세요라고 찾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니엘이 한 일이 뭐예요? 공부 열심히 했나요? 아주 그냥 황관장에게 살살 그의 기분을 맞추고 비율을 맞췄나요? 바벨론의 아주 특별한 법 문화들을 갖다 다 남보다 많이 노력해서 무엇인가 특별하게 보이는 걸 했나요? 아니요. 성경을 봤더니 다니엘이 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이거예요. 내가 먹는 음식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죠. 오랫동안 영적 지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만 보아도 그 사람의 되어진 인생이 정확히 보입니다. 새해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새해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새해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흔히 청년들의 기도 제목은 굉장히 솔직해요. 새해는 어디 공무원 합격하게 해주세요.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정해진 뜻은 기억하십시오. 음식으로만 나타나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바램과 기대는 뭐예요? 바램은 마음이에요. 내가 새해는 좋은 직장 가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내가 살 좀 빼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바램은 기도 제목 아닙니다. 기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기대입니다. 내가 왜 합격하지 못했습니까? 그걸 붙잡고 끊어버리는 것이 기대예요. 막연하게 매일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요? 아니요. 내가 왜 지난 한 해 동안 주의를 제대로 못 지켰습니까? 그걸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뜻입니다. 그저 그래 결단했어, 이제는 열심히 할 거야가 뜻이 아니라요. 내 건강을 해친 요소들이 무엇인지, 야식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기가 잘 알아요. 9시 넘으면 나 안 먹겠다라고, 더 나아가서 7시 넘으면 내가 안 먹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건강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에 보이는 뜻이지, 매일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밤에 10시 11시 넘어서 매일 이것저것 통닭시켜갖고 뭐하고 새벽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매일 새벽 2, 3시까지 TV 보고 게임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새벽기도를 잘합니까? 끊어버려야죠. 음식을 뭐하는 것? 안 먹는 것. 이게 다니엘의 정해진 뜻이지,
아유 뭐 바벨론 왕립학교에 있지만 신앙 잘 지키게 해주세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요, 그나마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은 잘 몰랐지만 여러분 안에는 최소한의 신앙의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기준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구별해서 뜻을 정해서 그래서 그 뜻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기준을 정한 사람입니다. 최소한 11조와 정직한 11조와 주의 사역에 필요한 헌금을 드리기로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정해진 뜻은 11조 잘 드리게 해주세요. 바람이 아니라 뭐예요? 11조 헌금 봉투에 그 찍힌 도장으로 이 뜻은 표현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기준을 정한 사람입니다. 개인의 기도 생활과 성경 읽기 생활, 그리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통해서 내가 몸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어갑니다 라고 마음의 기준을 여러분 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뜻이 정해지고 이것만은 붙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균형 잡힌 신앙의 인격과 삶의 태도를 완성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와 같이 어느새 뭐예요? 아둥바둥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총리되는 과정을 여러분 12장밖에 안 돼. 짧으니까 한 30분이면 있으면 읽어보세요. 자기는 총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도 주변에 사람들이, 그것도 다니엘을 해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다 있어서 복합적으로 어울려가고 다니엘을 총리를 만들어주네요. 다니엘은 뭐만 했어요? 정해진 뜻, 그 최소한의 가치만 지킨 거예요. 기준만을 지켜갑니다. 기도의 시간, 이 일정에서는 음식의 기준을 정하지만 뒤에 가면 뭐예요? 기도의 기준을 정해요. 왕이 바벨론 신이 아닌 다른 신에게, 바벨론 왕이 아닌 다른 왕에게,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죽여버리겠어라고 조서를 내렸건 안 내렸건, 조서를 내리고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뭐예요? 그 시간에 그것도 창문 꼭꼭 걸어 잠그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열어놓고 평소에 내가 이 기도에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 최소한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고 정부가 이른바 지난 2년간 아주 못된 짓을 했죠. 한편에서 참 우리나라 의사 간호사들이 또 일반 사람들이 너무 헌신적이고 애써요. 세계에서 이런 의료인들과 이런 국민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다 뭐로 이용해요? 자기의 업적처럼, 마치 정치를 잘한 것처럼 이용을 해먹으면서, 그러면서 방역의 문제로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합니다. 뭐 이상한 목사가 태극기 부대하고 합해져 갖고 자기 정부를 비난한다고 그래서 교회 전체를 갖다가 사기꾼 취급을 하고 언론을 조작해 갖고 예배 드리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반민족인 것처럼 그렇게 지난 2년을 이 정부가 그렇게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대다수의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정치 잘 몰라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예배 자리 이 자리 나 지킵니다. 뜻을 정하고 수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정해진 뜻의 인생들을 살피셔요. 필요한 것과 적절한 것을 내려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어떤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지난주까지 같이 열심히
직장에서 일한 분인데 글쎄 엊그젠가 돌아가셨대요. 갑자기.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혹 어떠한 일이 당해서 이 땅의 삶을 끝낸다고 해도 여러분 축복의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붙잡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그 정해진 뜻이 구체적이 될수록 어떻습니까? 나머지 은사들을 하나하나 덮어 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뜻이 정해지고 나서야, 이 뜻이 정해지고 나서야 은혜는 시작되고 새해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날들은 시작하지, 마지못해서 새해 기도 제목 내세요 하니까 그냥 내년엔 잘 되게 해주세요,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시험 합격하게 해주시고, 집 한 채 사게 해주시고, 빚 갚아지게 해주시고. 왜 빚이 못 갚아졌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뜻을 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해야죠. 세상은 중력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끌어당기는 그 중력의 힘이 있어요. 죄에 빠지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바닥을 치게 만드는 힘이 세상에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까지 다 해도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력의 법칙에 따라 세상으로 자꾸 끌려들어요. 죄 안으로 끌려들이고 사탄의 유혹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밤에 통닭 한 번 안 먹는 거 참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라면 안 끓여 먹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자꾸 끌어잡아 당겨요. 야, 11시 이전에 눈 감고 자야 되는데, 야, 이때 재밌는 프로가 하고 오라. 재밌는 게 하나예요? 이때 다시 핸드폰을 안 켜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중력의 힘이에요. 매일 11조 없다는 사람이 있죠. 월급 타자마자 딱 11조 끊어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매일 변명을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다 쓰니까 하나님 드릴 돈이 없으니 내년도엔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중력의 힘에 따라가면요, 세상과 함께 망해갑니다. 중력의 힘을 역행하고 거스르는 게 뭐예요? 우주선과 비행기입니다. 여러분, 우주선과 비행기 그리고 땅을 달리는 자동차는요, 똑같은 디젤 엔진이라고요? 아니요. 저는 기계공학을 전문하지 않았지만 기본 상식은 알아요. 엔진 자체가 틀립니다. 같은 기름을 넣고 같은 제트 효과를 내는데, 분사 효과를 내는데 엔진 자체가 틀리고, 이 분사된 힘을 어떻게 전달케 하는지 기계적인 구조 자체가 틀립니다. 비행기나 우주선은요, 분사된 에너지를 어디로 전달해요? 날개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중력의 힘을 뚫고 날아오릅니다. 자동차에는 어디를 전달합니까? 바퀴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대지를 밟고 달리는 것이에요. 세상의 중력의 죄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날개를 달아야 되고 엔진 구조가 달라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기준이에요. 맨 처음의 기준. 나는 지혜로워서 그런 사기에 안 넘어가는 그게 아니라, 그런 뻔한 거짓말에는 내가 왜 속아? 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정말이라도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라고.
작은 기준 하나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의 출발점이 다르고 구조가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을 높여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고 오늘 한 끼를 안 먹는, 그래서 맛없지만 채소를 먹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하늘나라 오르는 독수리와 같은 그 신앙의 고공을 행진을 할 수 있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월 달에 제가 주시는 게 뭐예요? 뜻이에요. 올해 살아갈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을지 안 먹을지를 결정하게 하십니다. 내가 어떤 시간을 살아가야 할지를 마음에 소원하게 하십니다. 그 소원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뜻으로 이 1월에 고백될 때 여러분 2022년은 결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돼갖고 우리나라 12,000명이 넘어간 것이 예상된다고요? 혹은 일본이 어제부로 5만 찍은 것처럼 때로는 5만 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전염병의 흐름 한가운데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 그 고아가 뭐예요? 아버지 없는 삶이에요. 세상의 그 흔한 방식에 후패해가는 육신의 그 후패함과 비참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립 바벨론 학교에 들어간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까 뭐랬어요? 넝풀채에 들어온 호박입니다.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요? 넝쿨채에 들어온 호박은 발로 차버리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러십시오. 세상 이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딴 사람 바보 같다라고 해도 여러분 그런 호박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요? 독이 들어있어요. 나를 죽이고 내 가정을 죽입니다. 사단의 달콤한 유혹, 세상의 유혹에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환경과 시기에 때에 따라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세상 속에 버려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세상 수치에 맞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나머지의 날들을 세상의 흐름에 부표와 같이 떠돌아다니게 행하지 마십시오. 넝굴채에 들어온 호박을 발로 차버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조차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고 15절 우리 함께 다시 읽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며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은혜 그 풍성한 뿐만 아니라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준의 뜻을 정한 자,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막연히 내년에는 살 빼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년에는 무슨 시험 붙게 해주세요. 내년에는 몸이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2022년에는 여러분 뭐 해야 된다? 먼저 뜻을 정해야 합니다. 정해진 뜻을 여러분 먹을 것으로 선택하십시오. 구체적으로요. 매일 머릿속에 공상만 하지 마시고요. 채소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 죽는다고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무슨 재미가 있냐고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것만 먹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전혀 새로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동안 뜻은 정했지만 먹을 것 문제로 자주 쓰러진 분들이 있더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먹는 삶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뜻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살되 세상의 법칙과 중력을 거스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중력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을 알게 하시는 비상하는 신앙의 차원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뜻이 정해지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의 가사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 음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제 영을 부사 그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보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매일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귀한 달에 하나님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인생의 문들은 그 열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우리의 뜻이 정해지고 확정되는 1월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12월을 바라볼 때 막연한 바램을 가지고 바라다가 헛된 것으로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망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기대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1년 내내의 시간들이 몸이 윤택해지고 얼굴빛이 밝아지며 삶의 자리가 풍성함으로 아름다워지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러한 2022년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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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다니엘의 은혜가 우리 생명교회 믿음의 예배자들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먼저 끊어내야 할 것을 끊고 제어할 것을 제어하며 하나님 앞에 그 작정된 뜻으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한간장의 긍휼을 더하시고 왕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주변에 있는 동료로부터 존경받게 하시며 오히려 여러 가지 악한 사탄의 괴계로부터 그 몸을 지키시고 역정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어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의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이 뜻을 붙잡고 행하다가 세상 속에서 손해 많이 본 하나님 백성이 있습니다. 채소만 먹느라고 참 힘들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간섭하신 은혜로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뜻을 꼭 붙잡고 또 한 주간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는 정해진 뜻을 실행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역사하시고 역정케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함께 살펴보아 주시는 역사하심이 모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예배자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